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의미를 받고 또 보냄을 받아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그리고 해성교회 보냄을 받은 사명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온갖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난 이 관계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모든 일에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일까지도 의미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힘찬 힘을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꽉 막혔다 생각될 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도 두드리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늘과 저희들 사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맞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그 마지막 부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저희들이 연결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은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낙심하고 있는 이에게 용기를 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에게 희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딛는 발걸음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9조라는 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미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거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도 마찬가지로 실로암 눈을 뜨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그 속에 굉장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13절에 이 일이 어디에까지 지금 번져 나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2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척이 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좀 공식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로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 그리고 이 세상의 굉장한 대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권력 어제는 우리가 3.1절과 함께 권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제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쪽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크게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우리 다 거기에 젖어 살고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치유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신 다음에 느낌은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잘 읽으신 겁니다. 그런 대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또 핵심적인 이 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몇 절인가 하면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까요? 22절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 일을 말할 거다.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루고 있죠. 자기네들은 확답을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는 증언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서워서 그래요. 왜 무섭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로 오인받을까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교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병이 나은 눈을 뜨게 된 이 아들 가정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권력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찾아오기 전에 뭐 했게요? 회의했어요. 회의에서 결정 뭐 했게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출교한다고 그랬게요? 그 힘의 논리예요. 자기네들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네들을 방해하는 거다. 페노티콘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들에게 감시와 처벌, 이게 권력이에요.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교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교 당해 보셨어요? 저는 출교 당했다가 수정됐어요. 저는 제 평생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을 여러모로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 많은 길 가운데 그래도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천직이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저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그거를 결정을 해놓고 나오니 겁나죠. 겁나서 장금인가요? 장금이가 얘기한 것처럼 뭔 맛이 나니까 뭔 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뭔 맛이 왜 나냐고 그러면 소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맛이 나는데 맛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맛이 나는데 내가 예수님 맛보았는데 나 예수님 맛보았다 하는 얘기를 못하게끔 세상은 압력을 가하면서 온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는 출교시키려면 출교시켜라. 저야 나는 예수님 맛을 나는 잃지 않겠다. 그런 거죠. 지금 요한복음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단하겠느냐. 출교시키면 출교 당하는 거. 죽이면 죽임 당하는 거. 그러나 뭐는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자로서 나는 사모하며 걸어나가겠다. 진리, 진실, 참 제자 그리고 그 제자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겁니다. 때리겠다? 때려란 말이죠. 뭐가 겁나냔 말이죠. 맞으면 그만.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증언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이 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에서도 자기가 노출되는 거, 사람 대인 기피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 인식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부끄러웠던 거 부끄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손해가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 것, 손해가 되더라도 증언자로서 남는 것,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오늘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교를 당한다. 이거는 생활의 근거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야 뭐 교회에서 출교 당한들, 우리 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당회가 만약에 출교를 결정해서 7일을 했다. 뭐가 걱정이에요? 다른 교회 나가면 그만이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줄걸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달라요. 이 교회, 이 회당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온 나라가 한 교회와 같은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거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으로 가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타민족으로 이렇게 종 노릇하면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러는 거 외에 지금 출교당한 존재로서 평생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맛을 보았다 하지만 그거 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여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보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맛본 가운데에는 조여오는 겁니다. 헨리 나웬의 그 책에 의하면 성 안톤이라는 분이 고독 가운데 나가려고 간 다음에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생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조용한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예를 들면 외롭다. 아이고 뭐 좀 먹고 싶다. 아이고 그 맛집 한번 좀 가고 싶다.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있을수록 내 속에 아유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나? 막 이런 게 더 시끄럽게 들리는 거죠. 그 고독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끝까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고자 하고 맛보았고 그러면 자꾸 물밀듯이 오는데 내 속에서 나의 그릇된 욕구, 욕망,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 요한복음 그 데이비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의 여러 제목. 너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너는 뭐를 원하는가? 너는 어디에 머무는가? 여기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어디에 머무는가에서 실패하고 있죠. 그리고 너가 뭐를 원하는가? 출교되지 않기를 원하니까 증언 안 하지요. 저는 몰라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모는. 너가 뭘 원하고 있느냐, 뭘 지향하고 있느냐, 내가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나는 휙휙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그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머물지 못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예배 참석하면서 나에게 뭔가 두려움이 오죠.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회의하고 아예 답을 정해놓고 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답을 정해놓고 오는 겁니다. 여기 질문이 지금 사실을 알고자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답을 정해놓고 지금 오는 여기에 얼마나 두려움이 지금 오겠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3.1절 기념 운동을 했는데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제암리 사건도 있고 이거가 드러나게 되고 이게 세상 속에 드러나면서 일제가 곤혹스럽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냥 이게 한 대 쥐어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민족은 이거 제대로 따라오지를 않는구나. 우리의 질서 안에 그저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는 거죠. 우리 1910년대까지 하고 1920년대부터 하고 일제가 통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이제 말 그대로 강압 정치의 형태로 일제가 우리를 통치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문화 통치 시대로 넘어가는 게 20년대부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 배운 사람들처럼 이게 참 이 교양 있게 그게 아닌 거죠. 그 문화 통치에 있었던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총독이 법으로는 군인들이 총독이 되게끔 돼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규백 씨인가요? 국방장관 그분이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법으로 정해서 우리는 이제 문민 정부단 말이죠. 우리는 군인으로 총독을 하지 않는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굉장한 상징이죠. 근데 군인이 아닌 사람이 총독이 된 적이 없어요. 법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칼을 차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칼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언론 출판 결사 자유 이런 것들을 줬지만 그 다음에 검열 제도를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뭐 더 서슬퍼런 거죠. 그리고 교육도 일본 학교들만큼 우리도 교육 시간을 굉장히 넓혀주고 너희들 교육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이 문화 통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교육 시간 늘리는 게 뭐 늘리겠어요. 예를 들면 체육 시간 늘리고 일본어 공부 시간 늘리고 뭐 그러는 거지. 진짜 이 우리나라의 학생들 어린이들을 지적으로 교양으로 또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그런 뭐 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역사 교육을 올바로 가르친다든가 그런 과목의 시간을 늘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쌀 생산량 늘린다. 이 산미 증산 이런 정책을 한다. 이거 얼마나 말은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빼돌려서 수탈 정치죠. 수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열시켜 나가는 거죠. 친일파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정치라고 하는 이게 강압으로 하다 보니 이 반발이 너무 세니까 이 3.1 운동이 있은 이후에 나오는 게 문화 정치인데 문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발톱을 감춘 거지 어마어마한 더 경제적 수탈 그리고 어마어마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자기네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 사람으로 이 사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치게끔 만드는 더 악랄함이 그 이후에 더더욱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부 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 8절에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거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불러가지고 일부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일부가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그 모든 것들로 다 퍼져가지고 이미 결정하고 이거 우리 말 안 들으면 출교다. 이거 정해놓고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6절에 한번 보세요. 안식일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감시와 처벌입니다. 그 권력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를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에 두려움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 기억하시죠? 마지막 날에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짐승, 그리고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토착 세력들, 토착 권력화되어 있는 그들이 짐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는 일이 뭐냐?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절하게끔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충성,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하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게 진실하게, 진정으로. 그래서 기도할 자는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성경의 진실하다, 변함없다, 충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시는 일을 이미 보여줬는데 이 사람을 얼마나 자유케 한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는데 세상의 힘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우리가 젖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 보게 하고 자기네들이 보는 것대로 내가 보여주는 것만 봐라 하고 강요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출교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겁먹게 만들어서 가는 길을 굽히게끔 한다. 이거는 이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왕따도, 교회도 왕따가 많아요. 교회 구역 현장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울마당에서 들었어요. 주보 꼽는 바로 옆에서.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목사가 목사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편이 예수님 안 믿나요? 또 아내가 예수님 안 믿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구나. 나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자녀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거기 예수쟁이 돼서 뭐 하려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세뇌 당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겁을 주고 교회 나가면 내 가만두나 봐라. 그리고 뭐 때로는 뭐 폭력도 사용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은 뭐 여러 가지 사례 가운데에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죠. 직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직장에서는 교회 간다 그러면, 특히 군대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작업 안 하려고 교회 가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고참들이 속상하겠죠. 자기네들은 주일날에도 일하는데 이것들은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지금 놀려고. 교회 가면 뭐 먹을 거 주니까 너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자기네 것으로 규정하죠. 그리고 자기네 수하에서 일하도록, 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의 통제 아래, 자기네들의 질서 안에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겁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힘드니까요. 힘든 일은 많아요. 편한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맹인은 조금 달라요. 이 17절에 보면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점점 이분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낳은 사람이다. 이 증인은 맹인은 증언자로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부모는 겁나서 아이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봐 보세요 이렇게 미루지만, 이 맹인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낳게 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저렇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규정할 겁니다. 밖에서 여러분을 간단하게 그냥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겁나는 게, 참 두려운 게, 우리가 그냥 답을 쉽게 막 내리는 거, 그거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아닌데, 진짜 교회는 답을 잘 내지 않습니다. 답 낸다는 거 겁나는 일입니다. 특히 종교에서 답을 내린다는 거 굉장히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 빨리,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기도하면서 차근차근히 징검다리 두드려 보면서 주님께 여쭈어가면서, 좀 느리더라도, 그게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은 느린 겁니다. 넓은 길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좋다고, 그 길이 정말 지혜로운 거라고, 그 길이야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별 세상적인 도구가 많이 쓰여요. 세상 별 협잡과 별 일들이 다 소용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뭔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우리를 정체성을 규정하고, 외부에서 해성교회 저 힘든 교회, 저 어려운 교회, 아이고 과대망상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건축을 하려고 뭐 별의별 정의를 내리고, 저 교회는 어떤 일을 거치면서 저 교회 목사는 어떻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의별 정의를 다 내리면서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붙들고 증언자로서 변함없이 세상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규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지금도 초청하고 결단의 장소로 끊임없이 나를 초청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걸어 나가겠는가, 오늘도 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으니 끊임없이 맛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맛본 자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자체가 귀중한 선교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두려움이 얼른 와서 조급하게, 두려움이 몰려와서 아주 속단으로 이렇게 나가기 이전에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한 걸음씩 끝까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10걸음씩 한 일주일 정도, 그게 아니라 한 걸음씩 끝까지 걸어나가는 길, 그것이 복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온전히 믿으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맛보아 안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압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발톱을 감추고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말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하자 하면서도 자신들의 질서대로 압박을 하고 답을 정해놓고 출교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신문을 하겠다 하면서 다가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저희들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운데 두려워서 발을 빼기도 하고 두려워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일, 세상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긴 위법한 일이요 범법한 일이라고 정체성을 이 사건의 정체성을 재진술하는 이런 일, 일제시대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도 소소하게 때로는 크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관계자로 살겠는가? 오늘도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지혜를 밝혀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대화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가는 가운데 저희들은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빛과 소금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가서 뭐 하냐 핀잔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괴롭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눈물 나는 그런 일들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 삶 복되다 하는 거에 위로를 얻어서 온전히 주어진 발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 있다는 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사온데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